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녀를 이제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원래 이제 물리치료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더 큰 응답을 거기서 받고 본인이 해야 할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자기 과거에 물리치료사였거든요. 이제 그 전공을 같이 접목을 해서 비영리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남북 장애인 협력 지원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그래요. 한 10년 정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물론 목적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였죠. 감사하게 많은 전문인들이 이제 교수를 비롯해서 연결이 되어서 일단은 껍데기는 만들어 놨는데 이분이 목적 그것도 전도와 선교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자리, 이제 이름 날리는 자리는 다 중요한 전문인들을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 하는 자리에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또 목회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결국 그 아이의 죽음은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또 그것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이 골리앗 얘기를 잘 알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죠. 그래서 사울 왕이 약속한 대로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인기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릇까지 지어 만드니 사울의 시기심이 커졌습니다. 어느 정도 커졌냐? 악령에 잡힐 정도로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이 직접 그것도 군인들을 데리고 아무리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지만 많은 군인들이 그것도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도망 다녔습니다.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10년을 쫓아다녔어요. 아니 하루만 일주일만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진짜 겁이 나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영적 상태가 무너질 수 있는데 10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녔어요. 어느 정도 이 다윗이 판단을 했냐? 더 이상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적군이잖아요. 블레셋. 자기가 죽인 이 골리앗이 사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신하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시를 적었죠. 그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좋은 궁전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지은 시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앞에서 지은 시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참된 신앙 고백이었고 참된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어집니다. 그런데 역대상 11장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절들이 전부 다윗이 세운 장군들 또 신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10년간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속에 있었던 다윗은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전달하고 또 성전을 지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실 세신 영적 전쟁을 할 왕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었죠.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할 신하들을 다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와 사건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위인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실패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죠. 여기에서 나온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1번의 내용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지식부터 틀렸어요. 이스라엘의 착각이었고 바리새인들의 착각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메시아를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만의 메시아, 자기들만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란 말과 그리스도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기들만의 구원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율법, 전통, 제도 이거를 철저히 지키면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착각이죠. 일단은 지식부터 틀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일단 지식부터 틀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니까 왜 예수님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한 죄인은 무슨 교도소에 가고 이런 죄인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 전통, 제도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주로 뭡니까? 불량배, 뭐 장녀, 뭐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인생 막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식사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끼리끼리 노는 거 아니냐? 그래 예수님 저런 사람들하고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의인이냐? 뭐 이런 이제 얘기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리, 장녀, 불량배 같이 밥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죄인하고 세리를 구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냥 죄인이라 그러고 아예 세리는 따로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들이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국생처 직원들인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존심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려니까 반발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불량배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만 우리한테 상납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 세무식을 법적인 권한을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되 얼마를 거두는지 상관없다. 다만 우리에게는
한 달에 일정 금액만 상납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량배들이 이게 폭리를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원을 걷어야 될 거 막 10,000원씩 거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치우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로마가 싫은데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의 생존권, 경제는 생존하고 이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약탈을 하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태가요 세리였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하고 다른 불량배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요,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 못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것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1번에 2번 보시니까요, 이들은 자칭 의인이 돼 있어요. 의인의 개념이 없죠. 의인은 똑바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세상이 말하는 의인이죠. 세상에 말하는 의인은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똑바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똑바로 사는 하는 척 하는 사람은 있어도, 속이는 사람은 있어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은 의인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성공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사니까, 율법도 잘 지키지, 제도도 잘 지키지,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다고 바리새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도 그걸 축복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지 않냐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지요. 의인이 의인하고 어울려야지, 의인이 죄인들하고 어울리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진 않았지만 진짜 중요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도 불구하고도 자기들은 어떻게 하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비법, 그 비밀, 사실 본인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인지도예요. 정치인들이잖아요. 명성이에요. 명예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지 월급도 나오고, 그 자리에 있어야지 인기도 없고, 그 자리에 있어야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게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진짜 비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지도에 떨어지잖아요. 자기들의 존경심이 떨어지잖아요. 자기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권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녔는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이유로 따라다녔어요. 사람 다 실수하지 않냐? 실수한 거 잡으려고. 왜요? 실수한 거 잡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문내는 거예요. 왜? 맞으니까. 이거 많은 가지고 뻥튀기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래 안 봤는데 그런 사람이었네? 백성들이 등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인지도, 그 명예, 그 인기는 다시 자기들한테 돌아올 거거든요. 그걸 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함께 식사하냐.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라는 거에 대한 반대적인 표현이지. 다르게 한 표현이지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자기 진짜 목적은 욕심 채우는 거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것을 방해하니까 흠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흠을 잡는 게 바리새인들의 실제적인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맞을 수 있거든요.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원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질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선악과 먹으면 범죄인데 선악과 먹을 때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너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 기준은 틀려도 맞고 맞아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합리적으로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틀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기준 가지고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복음 제대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제대로 모르면요, 복음으로 기준을 내리지 않거든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오래 각인된 걸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복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제대로 각인 안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도와 선교의 관점을 보지 아니하면은 100% 사실 틀립니다. 이것이 생명 살리고 이것이 전도하고 이것이 선교하는데 유익되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단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많은 다른 답들이 나옵니다. 보통 내가 생각하는 윤리 또 상식, 세상이 말하는 그 상식, 판단, 기준 이런 거 가지고 잣대를 들입니다. 그러면은요 무조건 맞아도 틀립니다.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불량변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저런 애들 어울리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까?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거 물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거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살릴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세리들이거든요. 대상자가 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볼 수 없잖아요. 그냥 세리, 그냥 죄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세리,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었거든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판단을 안 해버리면요, 그 여러분들이 말은 맞아도 틀립니다. 이 판단해 보면요, 틀려도 맞습니다. 시간 지나면 그래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잖아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그럼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왜 예배 드립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뭐 예배하면 드리니까 뭐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 그거는 의미 없잖아요. 우상숭배하고 같잖아요. 차라리 영화 한 편 보지 뭐. 감동된 영화 한 편 눈물도 나고 몸에 건강도 좋은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아이 맨날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그거 안 드리면 이상하지 않냐? 그래 예배 드립니까? 그럼 저 불교인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너무 확신했어요. 성경 많이 아는 것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많이 하면 좋지요 이러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약에 완전 통달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을 했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결론은 그래 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보면 틀린다는 걸 알지만 그 사람은 너무 확신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권력을 자꾸 뺏어가니까, 인지도를 뺏어가니까, 인기를 뺏어가니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기 때문에 우리가 방해된다 이래가지고 공격을 했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확신을 가졌어요. 심지어는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그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는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법적 제도가 있어요.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허락하고 있는 제도, 이 로마에서 인정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돌로 쳐 죽이는데 아무나 돌로 쳐 죽이면 큰일 나죠. 율법에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공식적으로 인정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명이 딱 정인을 세웁니다. 한 명은 돌을 들고 치는 사람, 또 한 명은 뭡니까? 윗옷을 맡아주는 사람. 이 옷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이게 아무래도 사막지대잖아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옷을 맡긴다는 것은 뭡니까? 신분을 맡긴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옷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바울이 담당했어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에게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런 거는 뭐 지금 밑에 사람이 해야지 자기가 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레세인이라고 그래요. 사내들인 공인이라고 합니다.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이에요. 젊은 나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요, 다메섹까지 가잖아요. 혈기가 등등해가지고요.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해서 공문서까지 만들어가지고 갑니다.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죠. 예수님을 그때 만난 겁니다. 그래서 바뀌어버렸어요.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우리를 죽이러 왔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충격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편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본격적으로 죽여야 되겠다고 갑자기 자기 적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충격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개인이에요. 본인이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면은 회개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럴 건데, 바울은 너무 충격받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는 거잖아요. 구약을 통달하고 있었던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잘못 해석됐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거기에서 3년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요, 어디로 갔습니까? 또 길리기아 수리아로 갔어요. 거기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 교회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도 14년이요. 합이 몇 년입니까? 17년. 바울이 17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14권의 선지서를 적었고, 성경을 적었고, 시대적인 전도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요, 1년, 2년이 아니고 17년 동안 숨어 있었다니까요. 예수 만나고 나서요. 어느 정도 충격받은지 알겠지요. 어느 정도 자기가 잘못 알았는지,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성경을 다시 보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말이 17년이죠. 인생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쉽게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 이방인의 전도라고 그래요. 이방인을 전도한 전도자가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을 전도하기 어려워요. 왜요? 유대인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회개해서 돌아왔지만 자기 형제 부모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바울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까지 안 했다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럼 바울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세리들, 이 죄인들은요,
세리라서 죄인이라서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리,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들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이 갈급하지. 내가 똑바로 잘 살고 있다는 사람들은요 갈급하지가 않아요. 왜요? 잘 살고 있으니까. 착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알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네 보고 죄인이다, 너 보고 이 불량배다 이미 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갈급한 사람들인 겁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라 그러죠. 석가모니입니다. 그죠? 나이 29살에 가만히 있으면 왕 될 건데 나와가지고 헤맸어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냐. 질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시간이라도, 한 시간이 뭡니까? 10분도 묵상하기 힘든데 이 보리수 나무 아래 가지고 6년 동안 묵상했던 사람이 고타마 시타르트입니다. 이 사람이요 나중에 결론을 냈죠. 그게 뭡니까? 없을 무. 모르겠다는 거예요. 표현 좋은 표현이지. 그냥 우리가 그냥 할 때 있어 보이는 표현 무 이러지만, 그죠? 산은 산이요 뭡니까? 뭐 강은 강이고, 그죠? 뭐 빈몸을 와서 빈몸을 간다 뭐 이런 있어 보는 말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I don't know, 나 인생 모르겠어 이러고 죽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말을 만들어 냈지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 위에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한 자다, 이런 말도 만들어 내가지고요. 석가모니 어머니가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 제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헛소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이래가지고요 영적 문제 와서 고민하고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죄인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고요.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로 영적 문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을 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했고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바로 마태였고 세리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불평 원망할 거 없습니다. 뭘 불평하고 뭘 원망합니까? 아무리 길게 살아도 100년을 못 사는 인생. 인생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때 되면 이미 나이가 들어있는데 길어봤자 3, 40년 못 사는 인생. 그 인생 잘 살아보면 얼마나 잘 살 것이며 못 살면 또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성령의 역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불평하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뭔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한 10년 20년 재벌로 사다가 영원한 지옥 가겠습니까? 그게 좋겠습니까? 복음 못 받은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복음 없이 성공한 거는 무조건 무너집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확실히 무너뜨립니다. 왜요? 새로 시작하라고. 복음 가지고 응답받으라고. 복음 없는 가지고 응답받았기 때문에 많은 재앙들이 따라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참된 의인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예요. 이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한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사실 좀 보니까 사람들 만나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건데,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중에 또 회개가 돌아와도요 조금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오히려 좀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똑똑한 사람,
오래 걸립니다. 내 것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오히려 없는 사람,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알고 있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요 빨리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계절을 기도하고 이런 거 못해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의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뭐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 많아요. 천만의 말씀요 언제든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받는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왕 앞에 나가는 신하처럼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는 상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 고백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축복받으면 아 좋다는데 안 그렇죠. 왜 하나님 내한테 이런 물질을 줬습니까? 왜 하나님 내한테 이런 좋은 자리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내한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혹시 그 질문한 사람 있습니까? 진짜 응답 받을 사람이에요. 그건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영적 상태예요. 그러면서요 그리스도가 더욱 필요한 사람 뭡니까? 믿음이 치유가 필요해요. 우리는 보고 듣고 말한 거 그 수준을 못 넘어서요. 배우고 들은 거 세상이 말하는 거 수준 넘어서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언제 들어야 되냐? 항상요. 언제든지요. 우리는 거의 24시간의 대부분의 시간을요 다른 걸 듣습니다. 그럼 다른 거 듣는 게 남이 낫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머리 남겠습니까? 그건 말할 게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 치유 필요해요. 여러분이 확신하는 거,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틀릴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걸로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 내 기준, 내 목적, 내 욕심이 들어갔으면 틀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틀린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말을 했어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죽이기 위해서 흠을 잡았어요. 그래서요 믿음 치유 필요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하면 된다 맞습니까? 그게 틀린 믿음이잖아요. 하면 된다 에이 해서 뭐돼? 차라리 이게 낫죠. 이 불신앙이 낫죠. 하면 된다 우겨가지고요 망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믿음 치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으면 내가 손해봐도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틀리면 내가 이익받아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 뭡니까? 삶의 치유가 필요해요. 아무리 믿음이 있고요 아무리 영적 상태에 있어도요 삶이 무너져 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삶이라 그러니까 또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어린아이들이 무슨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6시에 기상 7시까지 운동 뭐 아침밥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40년 살고 50년 살고 60년 살았는데요 여러분의 규모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갑자기 뭐 여러분 은혜가 바뀝니까? 바뀌어도 어쩌면 안 돼요. 안 바뀌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와 연결된 삶,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와 제자와 연결된 삶, 여러분의 인생이 목회자와 후대와 여러분 교회 시스템과 연결되진 삶, 그 삶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어떻게 봅니까? 직장 가든가 뭐 사업을 하든가 그래야 돈을 벌든가 말든가 아니에요.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눈 감고 돈 주세요. 돈 줍니까? 통로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직장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일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건 5층이에요. 혹시 벽 타고 올라오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문이 있잖아요.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 어떻게 받습니까? 통로가 있어야 돼요. 예, 이 삶의 통로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할 통로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연결된 삶이에요.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죠? 정말 여기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말이 그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는 복음과 전도와 선교 앞에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응답을 전도와 선교 앞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응답을 어떻게 주느냐? 완벽하게 주십니다. 뭐 좀 줬다가 뺏었다가 이런 응답 아닙니다. 완벽하게 줍니다. 사람 살리는 완벽한 응답이 줍니다. 보이는 응답도요 무너지지 않는, 절대로 싸워서 다른 사람이 뺏을 수 없는 응답 줍니다. 그래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질문하며 그리스도께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